하루에 삼시세끼 육의 양식을 취하듯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제대로 소화하지 아니하면 배탈 나고 우리가 곤핍하고 우리 영혼이 마귀 사탄의 시험에 들기 쉬운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들려주시는 이 하나의 말씀, 항상 듣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귀를 밝혀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날마다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비추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민족의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이 또 5년 동안 있을 터인데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민족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자리 나온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어저께 저희들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받으신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강림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예수님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일입니다. 시험 받으심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어저께 그 말씀 나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자란 말은 고난의 메시아. 즉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셨던 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네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에게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음과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신구나 하게 하신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건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과 그 다음에 따르는 물 세례가 이어졌을 때 온전한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건이 세례 사건입니다. 아들과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거기에다가 성령께 역사해서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로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동시에 뭘 주셨냐면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과 아울러 나를 불러주셨으면 그 부름에 합당한 미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부르시면 내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그리스도인의 자기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면요.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있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잃어버리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메시아로서 선포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떤 종류의 메시아로 각인하느냐 그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어떤 메시아지?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메시아로서 소명을 받았다는 내가 소명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결단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있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사건은 성령이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처박혀가지고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시험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뭘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까 모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자녀인 거 아는데 번연히 아는데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시험 받느냐?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가 시험 받고 환난 받고 핍박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 핍박 받는 게 당연한 거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가를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도전을 당하거나 어떠면 내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거 구체적인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내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시험하는 마귀가 뭐라 했냐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도 보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받고 유혹받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상주 시민교회라는 곳에서 이곳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아니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아니면 어떤 사명을 부여주시는데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는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메시아로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가 뭔가를 과시를 하고 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야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야 내 밑에 막 따르는 사람이 12명뿐 아니고 수천 명이 나를 따르니까 앞으로 내가 그냥 와장창 해가지고 큰 대목을 벌어가지고 그냥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모든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연 피조물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다 범죄에 물들었어요. 인간이 범죄하니까 여러분 온 산이 다 불타고 기후 환경이 일어나고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전부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우리가 한 짓이에요. 우리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기후 생태계의 변화 이거 전부 다 무슨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제작 만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연이 지어가 맘대로 그렇게 한 게 인간의 범죄와 관계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조차도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에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광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그런 각도에서 다르게 좀 본문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나 자신을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당하는 시험이 뭐예요?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제일 큰 시험이에요. 마귀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6절에 있죠.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예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안전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 시험이에요. 안전해야 돼요. 보험이 돼야 돼요. 보험이 안 되는 사회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불안한 사회예요. 안전에 대한 시험이에요. 안전이 전부 다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 안 하면 그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 뭡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온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시험입니다. 이거요. 세상의 영광에 대한 시험이에요.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다 권력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물질적인 시험,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 안전,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끌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모세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40주간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사탄도 뭘로 또 시험해요? 두 번째 보면 말씀으로 시험해요.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육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이면 뛰어내리라. 말씀하셔 기록되었을 때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 더 철저하게 말씀에 의거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장로교는 말씀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입니다. 너무 감정적인 데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멋있을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지만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흔들거립니다. 조금만 시험과 유혹에도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한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의 중요한 건 뭐냐? 먹는 것이든 안전이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든 그런 것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만나 달라 그러고 마실 거 달라 그러고 고기 달라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시험이에요? 물질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시험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한국 백성은 5,000년 동안 물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난이라는 물질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달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인사가 뭐였어요? 식사하셨니껴? 아니 우리 제 고향 밥 진지 드셨니껴? 그래 맨날 밥 먹는 이야기 받잖아요. 근데 요새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요새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어떤 면에서는 좀 극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물질적인 시험이 끝나면 그게 끝나겠어요? 그 다음 무슨 시험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광의 시험 하는 거예요. 네가 더 큰 자리를 차고 내가 작은 자리를 차져. 그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과 비교의식 가운데 합니다.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상대적 빈곤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가난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집은 아파트 좋은 데 살고 더 큰 아파트 살고 자동차 가는데 우리는 뭐 이런 시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의 음식 그리워하고 이집트에서 안정된 삶을 동경하고 그리고 그들이 10가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건 10가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생겼는데 그게 그리운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 계셨어요. 막 우리가 살기 어려우면 그래도 우리 한 8, 9 우리 할아버지 때 그래도 일제 때가 좋았지. 일제 때가 좋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이거 노예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놓으니까 거기 딱 길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김유신 사람이 젊었을 때 술집에 잘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래 어떻게 자꾸 말 타고 맨날 술집에 가니까 결단해서 나는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말이 어디로 가요? 저절로 술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김유신이 말을 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의 말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고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내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떳떳하면 남 욕하고 떳떳하면 비관하고 떳떳하면 부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되게 어려웠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 구멍만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냥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병 가운데 심각한 병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의라는 경건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나 자신도 모르게 걸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거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저렇게 많은데 내가 구려서 죽게 됐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아버지 집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전혀 없구나. 나는 잃어버린 존재로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결단하고 김유신이 말에 목을 쳐서 끌어버리고 다시는 술집에 기생집에 안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상 유혹으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면 한 번만 시험 받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속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너 거기서 내려와봐.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보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 받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우리도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로 이겨내겠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부름을 받아서 내 부름 받은 걸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의 나라 사용하면 그게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원리고 지혜고 현명한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 배고프지. 그러니까 너 자신 위해서 그 돌 만들어 떡 만들어 살아. 너 골려. 내가 다 줄게. 그거 해. 한번 뛰어내려봐. 야, 예수가 굉장히 뭐 멋있는 거 보여주네. 막 사람 살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걸로 와가지고 한번 사람들 한번 획가닥 뒤집어 봐.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생명 살리는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 영광의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유혹받는 게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유혹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형교회 목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사라져? 그럼 자기가 스타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아들한테 목사를 물려줘야 돼. 여러분, 이게 영광의 스타가 되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영광의 메시아로 온 게 아니고 고난의 그리스도로 왔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식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그 시험 가운데 이기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과 유혹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새 아담이신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시험 당하는 이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냥 불러만 주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까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각각의 직분을 받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이겨낼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자존심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귀 사탄이 깊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 저 인간 보기 싫어,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걸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시험과 유혹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임은 기쁨입니다. 세임은 감사합니다. 세임은 용서입니다. 새 힘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요, 이것이 말씀의 성령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런 멋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를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